시작입니다. 자, 또 마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자, 여러분은 각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나이는 어리지만 다윗에게 주어진 일이 양치는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양을 어떻게 쳤고 그 양을 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떤 것들을 소화시켰고 어떤 것들을 누렸는지를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그거 누리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빨리 캐치하고, 그렇죠? 내가 지금 시간표에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그렇죠? 빨리 붙잡으셔야 됩니다. 빨리 붙잡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에 대한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양들이 목자가 없이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양 없는 목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린 다 양치기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 양치기가 양이 없어. 그런 양치기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양치기에 그런 직무를 주셨거든요. 양치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삶을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치기가 칠 양이 없어. 아이러니하죠? 진짜 양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은, 그렇죠? 그걸 위안 삼아서 양을 치겠는데 양이 없어, 양치기가. 자, 칠 양이 없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뭘 치고 있죠? 응? 정말 쳐야 될 양이 없으니까, 그렇죠? 딱지나 치고 있고 구슬치기나, 응? 심심하니까 친구나 치고 있고, 그렇죠? 애꿎은 사람이나 치고 있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가인이 칠 양이 없으니까 애꿎은 자기 동생이나 돌로 치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 이 양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것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장난으로 치면 모를까 또 실제로 쳐가지고 사람 죽이고 전과자 되고, 그렇죠? 유리 방황하고. 그게 가인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뭐가 없으면? 양이 없으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치다 보면 결국 가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인이 결국 어떻게 됐죠? 유리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다 자신을 낳으면, 그렇죠? 그 자식들도 불신앙의 그 금성을 그대로 붙잡아가지고 그런 집단을 만들어서 결국 또 하나님 대적하게 되고, 그렇죠? 결국은 노아 홍수 때
한날 한시에 다 수장돼 버리고. 그게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죠? 함이라는 놈이 둘째 아들이 또 정신이 삐리리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대적하려고 바벨탑 쌓다가 결국 인생 무너져 버리고, 그렇죠? 싸우면 뭐해요? 결국은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쌓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인가를 지금 먼저 막 싸우려고 조급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시작, 남들보다 늦어도 돼요. 늦어도 된다니까요. 대신에 제대로 시작하는 게 더 빠른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질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런 근본적인 질문 정말 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그렇죠? 내 영혼이 받아야 됩니다. 내 지식 수준에서 이 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 이 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영혼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만이 영과 영으로서, 그렇죠? 내 영에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내 영에 무엇으로 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말씀만이 나의 영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 그러면 뭐가 양인데요? 이 질문을 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도 양을 주세요. 진짜 양을 주세요. 저도 한번 제대로 키워볼게요. 하나님이 이미 양을 주셨잖아요. 그 양이 누구죠? 여러분 속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너 안에 있는 내가 바로 네 양이야. 네 양이라고. 근데 너는 왜 자꾸만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캐릭터, 아바타 그런 거나 키울 줄 알지. 실제 네 안에 있는 속사람은 전혀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완전히 방치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양은 영적 무슨 상태? 거지 상태. 참 쫙 말라가지고 이 상태로 지금 제발 나 좀 키워줘. 나에게 먹을 것 좀 줘. 하고 외치고 있는데 전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자꾸만 겉사람이 원하는, 그렇죠? 가상 현실 속에서 그런 거나 키울 줄 알지. 지금 렘넌트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렘넌트들만 그런가요? 실제 성도님들도 다 그렇거든요. 보이는 것만 지금 물 주고 있고요. 보이는 것만 지금 거름 주고 있고요. 보이는 것만 지금 다 잘 가꾸고 있죠. 실제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은 전혀 지금, 그렇죠, 굶어가고 있는데 입이 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전혀 그렇죠, 내 속사람을, 내 양을, 나라는 양을 키울, 그렇죠, 그 시간은 전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영적 거지 상태. 여러분 거지 만나보셨나요? 만나보셨겠죠. 거지 어떻던가요? 강릉에도 거지가 많겠죠. 돌아다녀 보면은 실제 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 미국이죠. 미국이 거지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 그런 거지들이 수없이 많이 양산되고 있죠.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일본이죠.
아시아에서 제일 거지가 많습니다. 일본은 정신병자들도 많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뭘 놓쳤기 때문에? 영적인 거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영적인 거 놓치면은 육신에까지 영향을 주는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흐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흐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내 자신을 먹이를 주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으면 결국 내 영은, 그렇죠? 내 정신, 내 마음, 생각 영향 주고, 내 육신 영향 주고, 내 삶에 영향 주고, 나의 인생 미래 영향 주고, 내 후손에게 영향 주고, 결국은 그렇죠? 성경에 나온 그대로 가인의 후손들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정말 잘 찾아보시라니까요. 나에게 주신 양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하나 물어볼게요. 요셉이 막내, 베냐민도 있었지만 어쨌든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 막내였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인생을 부러워했을까요? 응? 저 형의 인생처럼 살고 싶어. 저 형과 내 자리를 받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다윗도 막내잖아요.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그렇죠? 사무엘이란 대선지자가 왔는데 다윗은 거기 얼굴도 내밀지 못할. 그렇죠? 양을 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꼬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런 형들의 인생을 부러워했을까요? 응? 천만의 말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안 가죠. 왜? 이 두 사람은 뭘 잘했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잘 키우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난 형들의 인생 전혀 안 부러워. 저도 안 가죠. 왜? 난 누구보다도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키우고 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는 양을 제대로 키우고 있거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 부러우세요? 빌 게이츠,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부러우세요? 부러우세요? 조금이라도 부러운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은 이 제목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양 없는 양치기처럼 지금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걸 놓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라는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양을 제대로 키우게 되면은 전혀 다른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 양 한 마리 제대로 키웠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양 한 마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놀랍죠? 양 한 마리를 정성껏 키웠을 뿐인데 그 양이 나중에 털이 자라면 어떻게 되죠? 털 깎죠? 털 깎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팔잖아요. 양털, 양모 그거 팔아가지고 돈 생기죠? 그걸로 나의 필요를 채우잖아요. 또 양 잘 키웠어. 또 새끼를 낳죠? 어떻게 되죠? 양도 젖이 있죠. 그렇죠? 우유도 먹고 우리 이춘영 청년도 양적 그 중앙아시아 여행 갔을 때 먹어봤다고 했는데 그래요. 양 한 마리 제대로 키우면 그렇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죠? 숫자는 늘어나죠. 그럼 팔기도 하죠. 그럼 그 판 돈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많이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제대로 키우고 있나요? 그 부분을 진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그 양식이 뭔데요? 나라는 속사람을 정말 키울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양식이 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도 안 주고 있죠. 왜 안 줄까요?
정말 중요하다고 인식이 안 됐거든요. 중요한 거.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도 인식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보여줬는데도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를 못하고 있어. 결국 인식을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말씀을 갖다 줘도 그걸 먹지를 않아. 그런 인생들이 지금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제발 5분의 시간을 이제 5분의 시간만으로 또 거부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5분의 시간을 그렇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 5분의 시간 어떤 시간이죠? 나의 속사람을 그렇죠? 키우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을 치는 시간입니다. 이 양을 안 쳐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양이 도망간다니까요. 내 양이 도망가버려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놓쳐버린 나, 나를 잃어버린 나.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 그렇죠? 나라는 나를 놓쳐버린 나.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을 듣지도 않고 결국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나. 헤엄치는 것도 부족해서 누가 더 깊이 잠수하나 씨앗하는 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누가 더 깊이 잠수하나. 창세기 3장에서 깊이 빠져들어가는 나. 이게 현 주소입니다. 정신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나에게 양을 한 마리밖에, 나라는 양을 한 마리밖에 안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준 양을, 나라는 자신을 최대한 말씀을 먹이면서,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나는 했을 뿐인데, 그렇죠? 말씀 그대로 했을 뿐인데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이 돼요. 홍해 앞에서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되고요. 광야에서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되고요. 요단에서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되고요. 여리고 앞에서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랩런트들이 말씀, 그렇죠? 먹는 그 시간, 5분의 시간을 날마다 가졌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그렇죠? 이거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은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너 언약의 사람아. 그렇죠? 여러분, 요단 앞에서 예배드리죠? 요단이 딱 여기 있어요. 근데 요단 바로 앞에서 기도해요. 찬양도 드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가나안, 그렇죠? 와, 가나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해요. 그러면 뭐 해요? 발을 안 담그는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요단 앞에서 10년, 20년 계속 예배 드려본들, 우리 랩런트들, 계속 죽어나고 기도해본들, 하나님께 1억, 10억 헌금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도, 찬양일까요? 헌신일까요? 아니죠. 근데 한 사람,
그렇죠? 창세기 3장에 그렇죠? 그 이유를 깨닫고 정말 복음 붙잡고 말씀 말고는 없구나. 정말 내 인생 빠져나오게 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고는 없구나. 그거 하나 제대로 붙잡고 그냥 말씀 붙잡고 쭉 인도받아서 요단 앞에 왔어. 요단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찬양 안 불렀어. 기도 안 했어. 예배 안 드렸어. 헌금도 안 했어. 근데 그냥 발 담궜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실까요? 어떤 사람의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매주마다 말씀 받잖아요. 그렇죠? 말씀 받고 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안 되니까 결국 홍해라는 장애물 앞에서 광야라는 장애물, 요단이라는 장애물, 여리고라는 장애물 앞에서 결국은 멈춰서 버리거든요. 그 앞에서 아무리 찬양해본, 기도해본들, 헌금해본들, 그렇지 예배 드려본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요? 너 말씀 붙잡은 거 맞아? 말씀이 들어가라고 했으면 그냥 발 담그면 되는 거야. 그렇죠? 말씀 발 담궜어.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처럼 찬양도 안 드렸어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헌금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요? 아니야. 너가 발을 담근 이것 자체가 나에겐 찬양이야. 그렇죠? 너가 이 발을 담근 자체가 나한테는 예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엉뚱한 그렇죠? 착각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렘넌트를 원하시죠? 언약의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죠. 가르쳐 준 대로 붙잡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한 사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왜 안 나오냐? 나를 안 쳤거든. 나를 키우지 않았거든. 결국 내 자신을 빈 곳으로 만들어 버렸거든. 그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그렇죠? 캐치하시고 제일 중요한 나를 놓쳤구나. 어떤 나? 하나님이 이미 그렇죠? 계획하시고 만드신 나.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나. 나를 놓쳤구나.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어떤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그 정체성 붙잡고 하는 시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나의 정체성은 누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죠?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놓치고 아무리 인생을 시작해본들 그렇죠? 안 된다니까. 양이 없이 양치기 해보십시오. 엉뚱한 것만 치고 문제 터지고 사건 일으키고 결국 그렇죠? 전과자 인생 사는 겁니다. 실패하는 인생. 그래서 나의 정체성 이거 진짜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 사실로 나에게 부딪혀 올 때 나는 그때 비로소 내가 붙잡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그때 비로소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봤을 때도 인정이 됐을 때 그렇죠? 내려놓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가치가 더 크게 보였을 때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겁니다. 가치 싸움이라니까요. 가치 승부라니까요.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발견했죠? 그리스도 조금 알았을 뿐인데 내가 지금 알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구나. 조금 알았을 뿐인데. 그렇죠? 결국 그리스도 발견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참된 시작입니다. 맞죠? 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정말 오직으로 나에게 인정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차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것들 이렇게 안고 이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쌀 20kg 들고 사는 것도 힘든데 20kg 인생의 무거운 짐 그거 놓치면 죽을 것처럼 막 보이죠. 그러니까 절대 안 놓고 이것도 붙잡아야 돼, 이것도 가져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완전 쓰레기 같은 것들 그냥 잔뜩 짊어지고 그냥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 보면 완전 쓰레기만 잔뜩 주워다가 집에 집어넣고 그냥 사는 사람 봤잖아요. 완전 정신문제 있는 사람. 자기 안방 뭐 작은 방 욕심할 것 없이 완전 쓰레기로 다 채워놓고 거기서 뭘 하냐고요. 실제 많은 인생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왜? 뭘 몰라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안고 살아야 되지. 근데 그게 결국 나에게 폭탄으로 되돌아오는데,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정확하게 진단하셨죠. 우리 렘넌트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이런 잘못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렘넌트들은 좀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이 다윗이 잘한 게 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이 바로 나잖아. 그러면 딴 거 붙잡지 말고 딴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잘 키우면 돼. 맞잖아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 그렇죠? 그것만 했을 뿐인데 난 하나님만 누렸을 뿐인데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죠? 계속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세워주시잖아요. 시간표에 맞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진짜 그런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나와야죠. 정말 나와야죠. 진짜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면서 따라가다가 말씀이 하는 대로 한번 딱 발을 담갔을 뿐인데 그때 나에게 오는 경험은 엄청난 경험입니다.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사실로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실제 보이는 사실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여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리고 물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똑같은 건물처럼 세워져 있잖아.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은 조금이라도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 되지. 그게 상식 아니야? 좀 미는 흉내를 내던가, 그렇죠? 뭘로 치던가 물리적인 타격을 가해야지 여리고가 무너질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절대 여리고 물리적인 접촉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그냥 돌고 어떻게 무너뜨리라?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야. 그냥 소리만 질러. 소리만 지르라고. 근데 어떻게 됐죠? 나는 전혀 현실적인 방법 쓰지 않았는데 무너졌잖아요. 실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실제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맛보셔야죠. 왜 자꾸만 성경의 삶은 성경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니까 자꾸 성경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창세기 3장의 그 잔재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치유받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하나님, 작은 결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작. 정확한 시작을 했을 때만 인생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시작을 잘했잖아요. 어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 그렇죠?
잘 키운 나 하나 10명의 남들 안 부럽다. 그렇죠? 나 하나 제대로 키우면은 딴 사람들 아무리 100명 있어도 안 부러워요. 맞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들 부러우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누가 너 저 사람 인생을 살아봐 해도 저는 안 살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생이 전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어느 사람의 인생과도 바꾸고 싶지도 않고요. 왜? 비교적 저도 제 자신을 잘 키우고 있거든요. 진짜. 그리고 저에게 주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떨 거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진짜 서밋의 삶을 하나님이 저에게 살게 하실 거거든요. 저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부러워요. 제 인생 잘 키우고 있는데 뭐가 부러워요?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잘 키우셔야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분명한 결단, 뜻을 정하는 시작이 있어야지만 인생의 여정 중에 자잘한 파도나 그런 게 몰아쳐도, 그렇죠? 그게 파도로 안 보이고 풍랑으로 안 보이고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시작할 때 애초부터 그건 문제로 삼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결단이 없이 그냥 시작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다 문제로 보이고 다 걸림돌로 보이고 다 장애물로 보이잖아요. 애초부터 시작 자체를 안 했다는 거고, 시작을 해도 틀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렇죠? 불분명한 시작, 섞인 시작, 대충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어떤 사람을 불러주실 때는 정확한 시작 속에서 불러주시잖아요. 정확한 시작. 그렇죠? 이 시작에 대한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확실하게 붙잡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들 불러주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죠?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부분이 그렇죠? 부딪혀 와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부딪혀 와야 된다니까요. 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부딪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보내사 전도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맞죠? 그게 진짜 참된 시작이라니까요. 그 시작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됐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져도 불평 없이 갈등 없이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왜? 시작이 제대로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시작이 제대로 됐죠? 요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렇죠? 애국으로 날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셉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오케이, 그냥 다 통과.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끼스내면 안 되니까 나는 절대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개입 안 하잖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면 그래 던지십시오. 다시 건지면 건지십시오. 노예한테 팔면 노예상에 파십시오. 보디발에 집에 팔면 파십시오. 그렇죠? 근데 결국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죠? 진짜 이런 인생을 실제로 사는 그 한 사람이 이 현대 시대에 나와야 됩니다. 진짜 이 현대 시대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세요? 보좌하고는 끊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끊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한계거든요. 결국 육신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는 깨버리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진짜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주기도문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 외국 사람이 말씀하신 영적 바스트. 그렇죠? 영적 망대.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꾸 나와야 된다. 그건 다 알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총론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요. 결론에 대한 부분은 다 듣는데 실제 결론이 내 것이 되기 위한 강론에 대한 부분들은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책을 보다가도 그렇죠. 총론은 다 봐요. 근데 실제 그 총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강론이 중요한데 그 강론은 다 놓치고 있다니까. 챕터 1, 챕터 3.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될 거야. 총론 얘기하셨죠? 근데 실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증인이 될 거냐고요. 그 실제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그 강론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걸 놓치지 말라고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그게 예루살렘 복음화의 강론이잖아요. 그렇죠? 그 강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실제 붙잡고 인도 받으셔야죠. 그게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한 사람이 나오셔야죠. 그래서 요셉이 시작을 이렇게 했구나. 다윗이 시작을 이렇게 했구나. 다니엘이 시작을 이렇게 했구나. 그걸 왜 자꾸 강조하는지 아세요? 강론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참고로 하고 나의 시작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나랑 결부시켜서 이제는 나의 시작을 하셔야죠. 자꾸만 이걸 이야기로만 들으면 어떡하냐고요. 동화 속에서만 현실로 만드셔야죠. 말씀이 현실로 돼야죠. 그렇죠. 렘넌트들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 뭘 하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나라는 양을 놓쳐버린 그런 양치기가 아니라 그렇죠. 나에게 맡겨준 나라는 양을 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양치기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라는 양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제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제대로 나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걸 제대로 키운 요셉, 다윗, 다니엘, 그렇죠? 바울 이 사람들 보면서 계속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시간표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키웠구나. 그렇죠? 그거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 성경 남겨주신 거잖아요. 성경을 동화처럼 보지 마시고 엉뚱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죠? 내 인생에 그렇죠? 내 인생의 거울이라니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자, 오늘 정말 제대로 된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양 없는 양치기의 인생이 아니라 한 마리지만 그 한 마리도 제대로 키우는 그 양치기의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성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이젠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이젠 더 이상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을 착실하게 쌓아갈 수 있는 그 속에서 영적 서밋에 소망을 두고 영적 서밋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참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걸어가시겠습니다.